안식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은 몽학선생으로서의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 갈라디아서의 그 배경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는 질책, 약하게는 겉면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을 서신의 형태로 보낸 그 배경이 있죠. 이제 그 배경의 역사는 할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세 할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그것은 모세의 법, 좀 더 구체화시키면 의식법 혹은 구약의 제사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구약 교회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와 새롭게 세워져가는 기독교, 크리스천니티, 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 당대와 사도시대 당대 1세기입니다. 주 1세기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에요. 오버랩은 이제 겹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새 언약의 교회는 이제 구약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물론 그것은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성도들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때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렸어요. 구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물론 그것은 이제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이 원인이 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회 문제가 있었고 바울에게 알려졌고, 바울이 굉장히 좀 어조가 강하게 이 서신을 썼어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맥락에서 이 본문을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걸 말해요, 바울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한다.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이제 본문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이건 모세의 법, 특별히 이제 의식법과 관련된 사도 바울의 견해죠. 그럼 단순히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견해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구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견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지금 서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제 글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개진한 거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개진의 맥락은 구약의 제사법, 의식법의 한계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맥락에서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쉬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헬라어로 보면
프로2 엘데인 10 피스틴 휘포노몬 루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프루레오인데 가이드 혹은 프로텍트라는 의미예요. 자, 일단 본문을 좀 보고요. 프로데 엘데인 프로데 엘데인 10 피스틴 휘포노몬 이거 하나 더 마지막 루메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믿음입니다. 믿음. 원형은 피스티스. 자, 엘데인 죄송합니다. 에르코마이 동사예요. 오다. 믿음이 온다. 이게 프로가 이제 before.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 이전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게 이제 영어로는 by law 이렇게 해석이 되고 한국말로는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돼요. 해석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프루레오예요. 이 원형 동사가 프루레오인데 이 의미는 이제 guide, G-U-A-R-D, guide 이런 뜻이 있고요. 하나 더는 protect.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보호를 받았다. 이게 수동태인데 지금 수동태 1인칭 복수니까 우리가 보호받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보호받았다. 믿음이 있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몽학 선생이죠. 파이다고거스라고 그래요. 몽학 선생은 헬라어로. 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이 본문에서 바울의 의도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 이것은 신구약 경륜의 차이의 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경륜의 차이. 신구약 경륜의 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경륜이 크게 두 경륜 나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주님의 탄생, 죽으심, 고난이죠. 부활, 승천. 재림 아직 있기 전이니까. 요 국면, 하나 더 있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이렇게 해서 요 어간 이전과 이후로 역사는 나눠요. 구속사는. 이전을 우리는 구약이라 합니다. 구약. 이후를 신약이라 그러죠. 혹은 새 언약. 혹은 옛 언약. 자, 새 언약과 옛 언약, 구약과 신약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봐야 될 게 뭐냐? 지금 바울은 바로 경륜의 차이를, 신구약 경륜의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경륜의 차이. 옛 경륜의 시대와 새 경륜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라틴어로 방식이 다르다. 모두스의 차이가 있다. 이 방식은 뭐냐? 구약은 쉽게 얘기해서 몇 가지만, 레이 지파 제사장 제도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이제 여호와의 종교죠.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여호와의 종교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쓰셨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절기들을 지키고 할례도 하고 당연히 난지 8일 만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한시적이에요. 바로 이 노모스, 이 율법이 바로 그거예요. 이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이걸 한시적, 한국말로는 한시적, 영어로는 템포러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템포러리. 템포러리란 말은 뭐냐면 제한이 있다.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게 아니라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로만 제한적으로 머물 수뿐이 없는 걸 템포러리 혹은 임시적인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한시적. 이때 이 노모스는 한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신구약 실체 통일성의 교리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일치하는데 다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율법, 여기서 이제 율법은 주로 이제 의식법이죠. 의식법과 제사법. 그걸 말해요, 지금.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식의 주장들이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이 말을 강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을 알고 이 본문을 해석해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이 본문을 가지고. 그건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시대 경륜은 그런 방식이 있었다. 제사법이 있었고 의식법이 있었고 유월절 뭐 맥주절 다 지키는 그런 시대다. 또 5대 제사, 이스라엘 5대 제사, 그런 번제, 한목제 뭐 이런 제사들 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돼서 지켰다. 그건 그 시대의 경륜의 방식이다. 방식. 그 시대의 경륜의 방식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제 그것은 스톱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을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는 겁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혹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말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았다. 이 보호를 받았다의 개념이 이제 몽학 선생이죠. 몽학 선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라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고 가르치고 더 나은 시대로 들어갈 때 그것을 대비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가 이제 몽학 선생은 유치원 학생이라 하시는데 몽학 선생은 유치원 교사를 하시는데 그 유치원이 있는 이유나 뭐 유치원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더 위의 과정을 잘 수행하도록 미리미리 바탕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은 유치원에서부터 기억, 니은 가르치니까 초등학교 되면 안 가르친다 뭐 그런 말도 들리는데 그런 의미가 이제 초등교육 그러니까 파이다고거스 즉 몽학 선생의 개념이고 유치원 교사의 개념이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쉬워요. 이거는 즉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준비하는 형태의 예표적인 믿음의 예표적인 기간으로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은 건 맞다. 프로텍트, 가이드, 지도받은 것도 맞고.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였던 가이드하고 프로텍트하였던 그 노모스 율법은 이제는 유슬리스 무용하다. 의미가 없다. 그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바울의 이 본문은 신구약 경륜의 차이, 방식의 차이래.
자, 구약은 할례 방식이 있다. 바울이 그걸 인정합니다. 맞다. 신약은 세례가 있다. 그러니까 즉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 주님이 오시기 전후로. 구약은 유월절에 만찬이 있다. 신약은 성찬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대응 형태가 구약은 이런 형태, 신약은 이런 형태로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 본문에서 강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이 맥락은 그래서 오해를 하면 믿음이 오기 전이니까 구약은 믿음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 바울의 이 의도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교리, 이 신칭의 교리의 실체가 나타난 시기 이후를 믿음이 오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바울은 표현한 거예요. 프로 엘데인 템스틴, 이 개념이 바로 이 프로가 이제 비포니까 애프터로 바꾸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말하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 맞다. 그건 인정하겠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바울이 이 말을 한 겁니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피스티는 이제 믿음의 실체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말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면 바로 여기서 바울은 신구약 실체의 통일성의 교를 말하죠. 자, 여기 23절은 신구약 경륜의 차이를 말한다면 다음 구절은 신구약 실체의 통일성의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율법이 만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독자적이라면 이런 말을 쓸 수 없죠. 그러나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종속적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비하고 기다리는 모형적인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어진 거죠. 이 법 아래 오셔서 이 법을 완수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구약이 선지자들이 누누이 예언했어요. 바울이 그것을 이제 받아서 주님 오신 이후의 시대에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노모스 파이다고고스 헤몬 게고넨 에이스 크리스툰 히나 에크피스테오스 디카이 오도멘. 이게 중요한 얘기죠. 자, 이제 바울을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파이다고스다. 라어로 호 노모스 파이다고고스 파이다고고스 헤몬 게고넨 그리고 히나 에크
피스테오스, 디카이 오 도멘, 디카이 오 도멘, 서컴플레스, 예, 그렇죠? 그리스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영어로 into의 개념이고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이 파이다고거스다. 몽학 선생입니다. 파이다고거스는 몽학 선생. 표현 자체가 예스럽고 우리 시대는 이제 유치원 교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영어로 our 우리의 유치원 교사가 되었다. 율법 이건 되었다. 에이스가 중요한데 목적입니다. 에이스는 목적의 의미가 있어서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즉 율법이 우리의 몽학 선생인데 목적이 뭐냐? 율법이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된 목적은 에이스 이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이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된 이유예요. 유치원 교사가 유치원 학생들에게 존재하는 목적은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과정 진학이라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과정의 교육을 잘 받도록 바탕을 깔아주는 것처럼 바로 율법이 우리의 몽학 선생인데 목적은 그리스도예요.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가고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율법은 복음의 종속적이에요. 결코 율법은 복음과 대등해서 독립적으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지, 구원에 있어서 중보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 율법은 구원의 중보자가 못 돼요.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주는 모형과 그림자는 돼요. 모형과 그림자는 흔히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의 카탈로그 같은 거예요. 그 자동차의 카탈로그를 가지고 우리가 운전하거나 어디 갈 수 없어요. 카탈로그로는 자동차 이렇게 생겼구나 보고 그걸 보고 그 카탈로그를 보고 그 차를 찾아가서 카탈로그가 똑같은 차를 이제 우리가 소유하고 운전할 수 있죠. 율법은 실체에 대해서 자동차의 카탈로그, 즉 자동차가 그려져 있는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목적은 그리스도예요.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예요. 율법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종속적입니다. 명확한 분명한 올바른 교리입니다. 여기가 이제 신화가 나오죠. 신화 이게 이제 영어로 in order to, in order that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뭐냐? 결국 이것도 목적이네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흔히들 이것은 믿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게 하고자 하는 거다. 나오죠. 신구약 실체 통일성의 교리가 나오죠. 이 본문도 율법은 목적이 그리스도다 정확히 표현하지만 한 번 더 반복하기를 이는 이것이 목적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목적. 율법이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됐던 이유는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신화도 원래 목적절이에요. 이 신화 이하가. 그래서 분명한 겁니다. 에이스 크리스톤을 통해서도 한번 증거하지만 바울은 한 번 더 쓰고 있어요. 신화. 그럼 이런 전체 이 위의 본문의 전체 의미는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율법 자체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 다 종속적이에요. 그리스도에게.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종속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런 원리를 따라서
그렇죠. 율법은 복음의 종속적이다. 율법은 복음의 한 형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바울이 여기서는 이제 신구약 경륜의 차이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방금 전에 되겠지만 무슨 율법? 그렇죠. 의식법과 제사법 혹은 모세 할례제도 같은 이런 구약의 종교법에 혹은 사회법에 우리 이제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옛 언약의 경륜 가운데 속했던 그런 법들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신자들에게는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자기 조상들의 관습으로 남아 있으나 이방인들이 뭐 하려고 할례를 받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거짓 교리다. 이걸 강하게 강변하고 있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미 그 전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마 말했을 겁니다. 바울은 말한 거 아니야. 거기서는 야고보도 베드로도 다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가 됐죠. 할례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거기로부터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자유로워야 된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뭐 어쩔 수 없고 또 의미도 없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는 할례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이니까 할례 해라. 뭐 니네 조상들의 유전으로 그냥 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러나 덕의 차원에서 해라. 너 유대인이니까 할례 해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의미 없는 할례를 하도록 했어요. 덕의 차원에서. 무지한 유대인들이 자 그걸로 핑계를 삼고 기독교인 된 유대인들을 자꾸 막 이상하게 끌고 가니까 그거 해보라라. 그 사람들이 자꾸 흔히 쓰는 말 딴지 걸지 못하게. 왜냐면 모든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있었던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할례를 했죠. 디모데는 의미 없는 할례죠. 그거는 교리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덕의 차원에서 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본문의 대상이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즉 옛 언약의 경륜에 속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야 당연히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월절의 만찬에 참여해야 되고 유월절 지켜야 되고 그건 그 시대의 예법, 그 경륜의 시대의 예법으로서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나 너희는 가로치고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똑같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제는 예수님 오신 이유는 이래서 더 이상 이제 구약 시대의 경륜에 속했던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래서 이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죠. 결국 세례로 족하라는 얘기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바울이 다시 한번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이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헤이스 에스테 앤 크리스토 예수.
헤이스 에스테 엔 크리스토 예수. 네. 헤이스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서컴플레스 헤이스 이것은 Y란 뜻입니다. 이건 전치사 에이스하고 달라요. 발음을 헤이스라고 하죠. 에이스는 근데 이것은 연기음, 이것은 그냥 into 전치사예요. 네. 근데 이 헤이스는 그냥 one 이런 뜻이에요. 자, 너희는 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하나다. one 하나다. 하나다.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하나다. 그 앞에 말들을 보면 더 의미가 있어요. 너 유대인이고 너는 헬라인이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하나다. 너는 종이고 너는 주인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무 상관없이 차별이 없고 다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하나의 믿음, 하나의 세례, 그렇죠?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죠. 이걸 지금 바울이 말하면서 이제 새 언약의 경륜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차별이 없다는 얘기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라는 것은 구약시대 면면이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구약시대는 당연히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내 백성에서 끊쳐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당연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근데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가 할례는 예표고 예수님이 실체인데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것은 세례로 시프트 전환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구약의 뭐 다윗이나 이사야나 에레미야와 같이 똑같다. 너희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산 것처럼 너희도 이제 주님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세례 받았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카타 에판겔리안 약속을 따라 클레로노모이 클레로네모이 이 클레로노모스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원형이 클레로노모스인데요. 클레로노모스 상속 혹은 유업 혹은 기업이라는 뜻이 있어요. 상속. 이 본문은 좀 연관된 부분 한번 보고 이제 마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마카리 호이 프라이스 호티 아우토이 클레로 노 메수신 텐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클레로 노메오 동사가 클레로 노메오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하여 뭐 receive, gain, possession of 상속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되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아. 이 땅 텐겐 물론 이거는 헬라어의 뜻은 그냥 땅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의 지파의 각 땅을 나눠 주신 것을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클레르노무스인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표고 실체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은 우리 생각한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클레르노무스인 텐겐 이 뜻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된데 그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되니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얻는다. 이 구약의 개념이거든요. 예수께서 그 구약의 개념을 쓰신 거거든요. 땅을 얻는다는 의미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흔히 내가 온유하면 땅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복되다. 그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 이해예요. 이해 자체는 그렇게 해야 돼요. 본문 자체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했지만 그래서 여기도 클레르노모스가 나와요. 클레르노메오로 동사지만 같은 의미죠.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클레르노메오의 개념은 클레르노모스 이 개념은 구약의 그 개념에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땅, 각 지파들이 자기 땅이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지만 새 언약의 이제 시대에서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 시대는 예표로 이해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살폈죠. 이제 결론만 마칩니다.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더 이상 이제 구약에 속했던 구약의 경륜에만 속하고 더 이상은 신약의 경륜에는 쓰여질 수 없는 할례 제도, 그다음에 이스라엘 제사법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그건 한시적이었다는 것을 경륜의 차이를 분명히 선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그런 그 시대의 경륜에 속했던 그런 것들의 목적이 뭔가는 밝히고 있어요. 신구약 실체 통일성이죠.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그것을 예표적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도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이 땅,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차지하고자 그 삶을 산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겨우 바로 그렇게 한 400년 후에 모세가 애국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목적은 아니다. 그것은 이제 예표적인 목적이죠.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죠. 그거를 지금 바울도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이게 옛 언약의 경륜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을 왜 너희들은 계속 그걸 붙잡으려고 하느냐. 예수님 오셔서 이미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로 할례 제도와 유월절의 만찬 그리고 뭐 그런 것 유월절 만찬 맞죠? 할례 제도 유월절 만찬 그리고 또
구약의 레위 제사법이나 그 당시 유대 사회법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폐지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